오늘따라 일부 예배에 교회 가득 성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를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아마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일찍 예배 드리고 부모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나왔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우리가 또 큰 은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신 우리 또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약을 먹을 때 삼합이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삼합이 있답니다. 약을 지어주는 사람, 또 정성을 다해서 약을 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먹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그 약효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들에도 신앙의 삼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힘써 감사하면서 사는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정말 교회 같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아름다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쪼록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신앙의 삼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참 좋아하는 고시가 있는데요, 쟁반 위에 감이 너무나도 곱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가져다가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나는 그것을 마음에 슬퍼한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은 시입니다만은 또 하나, 나뭇가지가 조용히 하려고 하나 바람이 멎어주지를 않고 자녀들은 효도를 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생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셨다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여기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떠나고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중에 큰 죄가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군데 읽었습니다. 각기 다른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저버리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난 1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그 어버이날 노래 부르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보신 성도가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1년에 오늘 한 번 부르는 노래인데요, 안 부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 노래 한번 부르겠는데요, 우리 부모님께 부르는 노래가 철퍼덕 앉아서 부르면 이건 경솔하지 않겠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셔서 반주 없이 나 실제 괴로움 노래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노래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시네. 하늘 아래 그루하시네. 놀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랑의 마음속엔 온 가지 어머니의 마음속엔 어머님 마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금수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수라는 게 뭐예요? 짐승이지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짐승만도 못하대요. 오늘 나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까마귀도요, 부모의
은공을 안대요. 까마귀, 미물인 그 까마귀도요, 조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나무가지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앉잖아요. 그러면 자기 어미가 앉아있는 나무가지 위에 절대로 안 앉는데요. 밑에 앉지, 밑에 가지에. 어미를 존중하는 거요, 어미의 은혜를 인정하고 높이는 이런 것이죠. 누가 나한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사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고생하는 그 어머니,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를 다라이에다가 생선을 일고 다니면서 파시던 어머니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평생을 생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하시는 일이 없이 늘 보면 낡은 옷을 입고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려서 어린 시절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어머니 실크 옷을 해드리고 집을, 근사한 집을 사드리고, 그리고 오늘로 얘기하면 자가용을 사드리고 일하는 일꾼들을 좀 어머니 수고스럽지 않게 해드리는 그때까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요 카네기가 52살에 결혼을 정말로 했다 그러네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식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가르치심, 교훈하심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이것은 교훈이다, 들어라, 내가 이것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이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다 할지라도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자주 하시던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떠오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나를 향하신 가르치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말로도요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 배우시지도 못한 할머니가 어디서 저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이치와 사리에 맞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말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말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의 삶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성실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하셨고 정직하셨어요. 한마디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냉혈인간인 줄 알았어요. 제가 6남매의 막내인데도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76년도에 미국을 갔다가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귀국하는 날짜에 한 2, 3일이 늦어졌어요.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는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막내 아들이 돌아온다는 날이 안 오니까 혹시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저녁 때가 되면 밭둑에 나가셔서 동네 어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속 깊은 사랑 있으신 아버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거 삶을 통하여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대통령이 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네요.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이 나에게 교훈이었고, 날마다 밤마다 내 침상머리에서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바로 내 인생의 가르치심이었고, 때때로 무릎 위에 나를 앉혀놓고 들려주시던 말씀이 교훈이고 가르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의 부모님이 가르치고 너의 부모님이 교훈하던 그것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잘못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당신의 뼈를 깎고 살을 띠에서라도 자녀들을 위하여 사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무엇이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만 아멘해서 감사한데 여러분 부모님 노후를 저버릴 계획입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코끼리는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쯤이 되면요, 그 무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죽는다 그러네요. 그러나 한정된 사회 속에 사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잖아요. 혹시 사람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우리 곁을 슬그머니 떠나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코끼리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 마인드가 그렇다 그러네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쓰시고요, 당신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그러시다가 늙으셔서 우리의 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라 그러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면 일리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득 이 코끼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부모님들의 노후가 부담스럽다, 짐스럽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믿을 만한 요한에게 불러서 노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봐라, 이 분이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잘 모셔달라. 그러면서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노후를 외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고요, 미래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요, 우리나라 6.25 직후에 방한한 적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3대, 4대에 걸쳐서 함께 모여 사는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이 지금은 전쟁 때문에 폐화가 되어 있지만 멀리 가지 않아서 세계의 선진국이 될 것이며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가 망하여 이 세계가 어느 행성으로 옮겨가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거 다 버리고 갈지라도 한국의 효 문화는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아름다웠으면.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이제는 늙으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짐스러워하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노후를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참혹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비춰진 부모의 공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않고는 세대의 풍조에 따른 부모 공경으로는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험하게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의 은공과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노후를 저버려서는 안 되느냐? 첫 번째, 부모님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열매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뿌리가 없이 아름다움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잘나고 똑똑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그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폐역한 것입니다. 천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죄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의 자격을 논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격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시고 나를 많이 공부를 시켜주시고 나를 잘 돌봐주셨으면 부모고, 그러지 못했으면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체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자체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자격을 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폐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옳은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어떤 것이라? 옳은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요, 가장 옳은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또 인간 자체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 공경은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십시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공경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틀어지면 않는 것이지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엄중한 벌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르면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라 명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여부에 따라서 벌과 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상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상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어미 순종하기를 출애굽기 21장입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늘 마음이 한켠 허전하고 섭섭한 것은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돌아가실 즈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답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못을 박는다거나 아프게 해드리거나 정말 기도거리가 된 이런 적은 없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참 괜찮은 아들이었다라고 자부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자식들 가운데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 드렸습니다. 지난 5일날 우리 어버이 추도 예배에 산소에 올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질로는 해드리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그래도 기쁨을 드리는 이러한 자녀가 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후회 없이 효도하고 계십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효도를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효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누가 물어봐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없이 우리 아버지였다, 우리 부모님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36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걸림돌이 돼본 적이 없고 기도거리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거리요, 동역자요, 협력자로 우리 두 아이의 가정이 여기까지 함께 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겠고, 부모된 나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 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물론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 외에도 효도를 해야 될 분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사도신경에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경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효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에 우리 이모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우리들은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냐? 주일 예배는 큰 예배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작은 예배냐? 주일날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임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시냐? 다른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예배는 정하여 있는 대로 공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만 귀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녁 예배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예배는 동일한 것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름은 굉장한 중직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하는 하나님 공경에는 전혀 아닌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하십시오. 효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효도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물질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립니까? 몸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우리가 섬겨야 될, 효도해야 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목회자를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공경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모셔야 되고,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영의 아버지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인 엘리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당신보다 10살, 20살 밑에인 주의 종들도요,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로 그렇게 공경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우리의 영이 유익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전부 다 효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오늘 세상을 떠나면 뻔한 곳에 가시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불효 중에 막급입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 그러면 효도의 때는 언제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지금 바로입니다.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